성경 6쪽에 있고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행복한 동행.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뭐라고 하는데 정답입니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뭐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뭐를 먹었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지켜줬고 오늘이 나를 생존케 했던 것처럼 영혼의 양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을 때 그때그때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꼭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믿음 있고 신실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집사님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 여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 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여보, 오늘 나 당신과 함께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도 되냐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한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나 보다.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가면서 교회 가는 내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꼭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꼭 예수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21절부터 4절만 읽었는데 그날 목사님은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참고로 여러분들 성경 펴 있죠? 자, 한번 4절 한번 볼게요. 4절부터 보면 아담이 낳은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뭐라고 기록돼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셋은 이 아담의 아들이죠.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세에 죽어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에 보면 에노스는 이렇게 시작하고 11절에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누구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배 내내 이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게 해달라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별로 이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아요.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기도를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교회 등록할래.
교회를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등록 카드에 이름을 쳤고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나서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늘 말씀이 별로 그렇게 특별한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등록을 결심하게 됐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물은 거예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누구는 몇 년을 살고 죽었고 누구는 몇 년을 살고 죽었고, 그런데 참 오래들 살았구만. 몇 년을 살아요? 보통 한 900년씩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보, 누구는 몇 살을 살고 죽었고 누구는 몇 살을 살고 죽었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너도 죽어, 너도 언젠가는 죽어,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 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목사인 내가 오늘 당장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참 많이 부끄럽겠다,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얼마나 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생각이 번쩍 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에녹도 서두에 말씀드린 이 남편처럼 언젠가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아요. 에녹은 참 신비한 사람이죠.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정해진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 말씀에서 죄된 아주 신비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자,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에녹이 살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성경에 여러 부분들,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에녹이 살던 시대에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죽였고, 라멕이 자기 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다음 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여러분 가인이 누군지 아시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람. 가인이 받을 벌이 7배라면 자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로다.
여러분, 이 말은 라멕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내가 받을 벌이 77배니까 내가 올곧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투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이 받을 벌이 7배라면 내가 받을 벌이 77배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성찰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생각으로 떵떵거리면서 산 겁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운데 나는 77배의 벌을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막가는 인생일 거예요. 아담의 7대 손인 이 라멕이 자기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주로 몇 살이에요? 한 900세 정도 돼요. 900세. 여러분, 900살을 살려면 몸이 얼마나 건강해야 900살을 살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경건하지 못하는 행동과 불경건한 말들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인지 머지않아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창세기 6장 5절 볼게요. 그 시대 사람들의 죄악상을 이렇게 폭로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6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다고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19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오죠. 그 토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토성을 확 다 소멸해버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 닮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루고 있어요.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후손과 이 사회를 망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라멕이 내가 받을 벌이 77배라도 나는 괜찮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 노아의 홍수 시대를 너무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연들을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이 자연의 환경에 우리에게 경고적인 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문제들이 많죠? 뉴스에 보니까 벌들이 많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벌들이 지구촌에서 다 사라지면 여러분,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답니다. 들어보셨죠? 우리는 식물학자도 과학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우리가 그것을 반역하면 그 모든 재난과 아픔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녹이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아요. 에녹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동기, 계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뭐 한 후에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인데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에게는 인생의 아름다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죠. 아들을 낳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도대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기에 에녹에게 어떤 깨달음과 그리고 어떤 동기를 부여했기에 그때부터 동행했을까? 뉴벨이라는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두셀라, 이 말의 뜻의 문자적인 뜻은 창 있죠, 창. 이렇게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에서 이 부족들 간의 전쟁이 있으면 부족의 우두머리 있죠. 이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1대1로 싸움을 하면 어떤 우두머리가 치면 그 모든 부족들은 다른 부족에게 굴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부족들이 전쟁에서 선봉장과 같은 존재인데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는 통상적인 의미로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본인이 지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 이름을 주셨는지. 그런데 에녹은 그의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를 상기했을까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삶을 평가받을 그날이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내가 행했던 경건치 못했던 행동들, 모든 경건치 않은 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새로운 삶이 전개되기 시작하죠.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와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할 때마다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아니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찬송 부르다가 찬송의 가사에 이렇게 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 찬송에 많이 밑줄을 그어요. 그리고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목사도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설교한 대로 그 설교를 삶으로 읽어내야 되는 것이 목회고, 여러분들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주의 진리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65세의 기점으로 그의 삶의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너 뭐 그렇게 유별나게 특별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면 너만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변화되냐?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업신여길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원동력을 이렇게 소개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6절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믿음의 성격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간쯤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것은 에녹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당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의 삶이 터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 놀라운 진리를 65세에 발견하게 됐어요. 365세를 살았으니까 65세에 발견했으면 꽤 젊었을 때 발견한 거죠. 그죠? 여러분은 혹시 그냥 우리 나이로 65세를 다 넘으신 분들은 다 이 진리와 이 비밀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안도의 한심을 쉬었어요. 아직까지 나는 65세가 안 됐으니까 조금 기회가 있구나. 여러분 65세가 아니고 650세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00년을 더 살아요. 자, 그러면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면서 불행 끝, 행복 시작. 가정, 하는 일, 모든 환경적인 것 다 완벽하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믿으면서 솔직히 하는 사업도 힘들고 자녀 양육하면서도 눈물에 기도를 드려야 될 때도 있고 솔직히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현실이 나를 경건하게 내버려 두지 않네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변명한다면 에녹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더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마세요. 반드시 환경 건너편에는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며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에녹이 산속에 가서 무슨 수도원에 가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자녀도 낳고 자녀도 키우고 때로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심지어 이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가인의 후예들, 라멕과 같은 그런 악한 무리들이 많던 그런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인생의 정욕대로 살던 그 시대에 그 삶의 중심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속상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감격에 격해서 험한 말도 입에서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많이 부족하죠. 내가 나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니까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 항상 부족한 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에녹은 한평생을 살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에녹의 삶의 표였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게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300년을 살면서 어떤 공을 세웠다든지, 그가 어떠한 훌륭한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큰일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브리서기라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썼던 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겁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 평균 연령이 900살이었어요. 그게 비하면 에녹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죠. 다른 사람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아요. 요즘으로 치면 30대에 생을 마감한 겁니다. 하지만 에녹은 짧지만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를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영혼과 그의 몸을 부르시는 때까지 그가 주님과 동행했던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 도달할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